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시계를 차고 살아갑니다. 한시도 내려놓지 못하는 스마트폰에는 알람이 수십 개씩 설정이 되어 있지요. 캘린더에는 일정이 빽빽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 시대는 효율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공하려면 빨라야 한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남보다 먼저 가고 먼저 해야 한다. 이런 강박적인 생각이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모든 일이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시간표대로 진행되어야 안정감을 느끼게 되지요. 조금이라도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면 불안해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시선은 우리의 시선과 다르고 주님의 시간도 우리의 시간과는 다릅니다. 바로 그 차이 때문에 우리는 때로 주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바로 지금인데 왜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주님, 이런 방식인데 왜 다른 방식을 쓰십니까? 주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죠. 하지만 동시에 그 차이 때문에 우리는 참된 안정감과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계획대로만 우리의 인생이 흘러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계획이 나의 계획을 훼손할 때에 그런 변수가 일어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한한 우리는 그런 변수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우리의 편협한 시선, 우리의 엉성한 이 시간표에 따라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 비록 주님의 시선과 시간이 우리의 것과 다를지라도 가장 지혜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 이 자체가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고 큰 복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의 주권적인 이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급한 마음과 좁은 시각을 치유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의 완벽한 타이밍이 어떻게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를 가져다 주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40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돌아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희가 지난주 살펴보신 것처럼 거라사 지방에 있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주님을 환영했지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불과 좀 전에 있었던 그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면서도 그 능력을 의지하거나 환호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떠나시기를 구했죠. 말하자면 내쫓았습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그 지역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마도 화가 났을 수도 있고 또 의기소침, 위축이 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니 이런 분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과연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이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던 이 거라사 지방, 그 지방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지금 이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주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역시 여기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었어. 이렇게 주님을 알아보고 반겨주는 곳에서 사역을 해야 더 효율적이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생각에 더욱 확신을 주는 일이 이어지지요. 환영하고 기다리던 이 무리 중에 야이로라고 이름하는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회당장은 각 마을마다 있는 이 유대 사회의 회당의 모든 예배와 행정과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종교가 모든 생활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이 유대 사회에서 그 종교의 핵심인 회당, 그 회당 안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회당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영향력 있는 자리였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또 부유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41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그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그 모습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회당장 하면은 그래도 나이도 좀 어느 정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 앞에 꿇어 엎드려서 그 사람을 마치 신을 대하듯이 경배하고 왕을 대하듯이 하는 이런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마 충격을 받았겠죠. 아니, 저 사람이 그 정도야? 아니, 사회적 지위가 있는 회당장이 저 사람 앞에 저렇게 엎드린다고?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저런 모습을 보이지? 사람들이 아마 궁금해했을 수도 있고 많이 놀랐을 거예요. 곁에서 지켜보던 제자들은 더욱 의기양양해졌을 것입니다. 역시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람을 따르는 게 맞았어. 우리 주님은 저런 대접을 받을 만한 분이지. 그래, 회당장 정도 되는 사람이 저 정도 모습 보여줘야 우리도 주님을 따를 만하기도 하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될 거야. 괜히 본인들의 어깨가 더욱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야이로가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은 그의 12살 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식 있는 부모님들은 이 상황, 이 심정 다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꽃다운 12살 난 외동딸이 아파서 죽어가고 있을 때에 아빠가, 엄마가 회복을 위해 무슨 일이든 안 했겠습니까? 그 당시 최고의 의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치료하도록 했을 거고요. 자신의 재산을 다 투자해서도까지 아마 이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의사들도 이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어요. 의사들도 포기한 상황이었죠. 인간의 모든 노력이 무력해지는 절망적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갖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온갖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라는 놀라운 선지자, 놀라운 랍비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지요. 그것이 그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회당장이라는 자신의 체면도 사회적인 지위도 다 내려놓고 간절히 간청하지요. 주님,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분 1초가 지금 딸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얼마나 애타는 마음, 간절한 심정이었겠습니까? 집에서는 딸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는 두려웠을 거예요. 혹시 예수님이 거절하시진 않을까? 혹시 너무 늦지는 않을까? 혹시 집에 도착하기 전에 딸이 죽으면 어떡하지? 예수라는 희망을 발견했지만 동시에 그 희망이 무너질까 두려워하는 복잡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야이로의 간청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야이로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서둘러 가고 있었죠. 모든 사람이 긴급한 그 상황을 다 알고 있던 그때에 그 소중한 시간 가운데에 갑자기 또 다른 인물이 끼어듭니다. 하혈이 멈추지 않는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었죠. 그녀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12살 났다라고 했죠. 야이로의 딸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았던 그 시간과 같은 기간 12년 동안 그녀에게는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치료를 받으려다가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지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이 났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사회적인 격리 상태였지요. 레위기에 따르면 혈루증 환자는 부정한 자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혈루증 환자가 앉아있던 침상도 부정한 것이고 그 환자에게 손을 대는 거 이런 건 전부 다 부정한 거죠.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가 없었어요. 그녀가 만진 모든 것이 부정해졌고 그녀와 접촉한 모든 사람이 부정해졌습니다. 12년 동안 그녀는 사회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회당에도 갈 수 없었던 그녀는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버리셨다,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런 생각의 절망 가운데에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죽음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무리 중에 끼어들었던 것이죠. 본문 44절 보십시오. 그런 여인이 무리 중에 끼어들어서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곧 그쳤더라.
믿음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옷가에 손을 댑니다. 예전에 제가 이 본문으로 한 말씀 드렸죠. 혈루증 여인이 손을 댄 것은 예수님의 겉옷이었습니다. 겉옷 중에서도 그곳에 경건의 상징인 옷술, 치치트라고 부르는 옷술, 그것을 손을 대었죠.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그 능력에 힘입어서 병이 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멈춰서시죠. 4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글로만 읽으면 이게 어떤 뉘앙스인지 우리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 정황상 이건 아주 짜증 섞인 그런 말투였을 것 같습니다. 아니 선생님, 이렇게 많은 무리가 지금 에워싸 미는데 누가 손을 대었냐라고 물으십니까? 한둘입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지금 다 손을 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다고 하십니까? 아니 그리고 주님 좀 생각 좀 해보십시오. 아니 거라사 지방에서 지금 그런 수치를 당하시고 지금 아직 모르시겠어요? 지금 이 지역에 회당장이에요, 회당장. 이렇게 유력한 사람의 딸이 지금 죽어간다고요. 이럴 때 빨리 가가지고 그 딸 죽기 전에 고쳐줘야 예수님 인기도 더 올라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유력한 회당장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내가 인기 관리를 좀 해드려야 된다니까. 막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에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지금 베드로가 나서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으세요. 계속해서 그 여인이 누군가 찾으십니다. 46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대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여러분,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야이로의 딸은 당장 죽어가는 급성 응급 환자였습니다. 반면에 이 혈루증 여인의 문제는 자그마치 12년 동안이나 지속됐던 만성 질환이었어요. 상식적으로 급성 환자를 최우선적으로 먼저 치료하는 것, 의학의 기본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기본 원칙이겠죠. 우리가 응급실에서도 응급도에 따라서 환자를 분류하지 않습니까?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먼저 돌아보는 것,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행동하셨어요. 당장 죽어가는 아이를 두고 12년 동안 기다려온 이 여인을 먼저 돌보셨습니다. 야이로에게 이 지연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야이로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아니 지금 그럴 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럴 때입니까? 아니 그 여인의 문제는 자그마치 12년 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몇 시간 더 기다린다고 무슨 큰일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 딸은 지금 당장 죽어간다고요. 제 생각에는, 제 계획에는, 제 시간표대로라면 당장 제 딸을 먼저 돌봐주시는 거 그 당연한 건 아닙니까? 주님, 왜 여기서 시간을 끄십니까? 어찌 보면 야이로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상황을 읽고 듣고 있는 저희 모두가 동일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시선은 우리의 시선과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각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12살 난 아이는 12년을 유복하게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다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반면에 이 혈루증 여인은 12년을 그 아이의 평생이라는 그 시간을 죽음과 같은 삶을 살았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일반 의사와 같고 인간에 불과하다면 당연히 급한 환자를 먼저 돌아보는 게 맞는데 예수님은 죽은 이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받고 사회적으로 이미 죽어있는 이 여인을 먼저, 그리고 이 여인을 확실하게 살리시는 것, 이것이 더 합당하게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보는 주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은 차이가 나죠.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 따지면 야이로가 먼저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야이로는 남성에다가 지위도 높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사회적 영향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혈루증 여인, 그 당시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바닥에 가까웠죠.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었어요. 지위도 권력도 돈도 영향력도 없는, 이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야이로에게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좀 더 해주는 게 일반적인 사회 논리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회적 자본과 권력이 전혀 없는 이 여인에게 온전히 집중하시고 지도자인 영향력 있는 야이로를 기다리게 하셨어요. 이것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우리의 시선과 다른 주님의 시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혈통이나 지위, 재산이나 권력에 근거해서 사람을 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소외되고 가장 연약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시는 분이시죠. 복음서에는 전반에 걸쳐서 의도적으로 이런 패턴들을 자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히 누가복음이 그런 부분을 아주 강조해서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위로 가는 길은 아래로 내려가야만 이룰 수가 있는 길이죠. 권능을 얻는 길은 권리를 포기하고 섬기는 길을 거쳐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죽어야 살릴 수 있고 잃어야 얻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시선은 바로 이 복음적인 원리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선 덕분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진 것이나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소망을 누구나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회 논리처럼 유력한 사람만, 돈 많은 사람만, 힘 있는 사람만 먼저 앞자리에 막 불러 모아서 먼저 그들에게 막 잘해주시고 친절하시고, 소외된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막 저 뒤에 구석에서 뭐 따라오든 말든 신경도 안 쓰시고, 우리 주님이 만약 그런 분이시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속에서 복음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주님의 눈에 들기 위해서 막 애를 쓰겠죠. 돈을 모으겠죠. 주님께 선물을 사다 바치고 잘 보이려고 애를 쓰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옷가에도 손을 대지 못하는 저 구석에 앉아서 소외되어 있다면 그것이 무슨 복음이고 그것이 무슨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다른 거예요. 주님의 시선은 세상의 시선과 다른 거예요. 물론 부유하다고 해서 차별해서 그런 사람들은 더 제쳐놓는 게 아니라 부유하든 가난하든 권력이 있든 권력이 없든 어떤 사람이든 우리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모든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동일한 가치로 보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마치 그 사람 한 사람만 존재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부유함과 권력과 이런 모든 것들을 벗어나서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며 그를 돌보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시선인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죠.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모습에 어떠한 자격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받아들여 주신다라는 이 사실, 여기에 우리는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와 다른 시선, 다른 시간표를 가진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기대를 뛰어넘는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만 은혜를 주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은혜는 받지를 못해요. 그게 더 소중한 건데, 그게 더 우리에게 가치 있는 건데, 그런 것들 우리는 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주님의 행동, 주님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큰 은혜를 누리는 거죠. 총각을 다투는 상황에서도 일부러 멈춰서신 예수님은 단순히 이 여인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47절 한번 보십시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을 댄 까닭과 그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님은 이 여인을 공개적으로 서게 하시고 나오게 하셨어요. 사람들 앞에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녀로 하여금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훨씬 더 큰 것을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바로 12년 동안 숨어 살던 그녀를 공개적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본문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따라.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저 부정한 질병에 걸린 거야.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 여인을 피해 다니는, 가까이 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게 만들고 돌을 던져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렇게 소외되고 버림받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끊어진 사람이라는
그런 저주를 받으면서 살아왔던 12년이나 그렇게 살아왔던 여인이에요. 지난 12년 동안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든 면에서 죽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녀를 딸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녀 역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 관계의 완전한 회복을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를 바랬던 그녀에게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은 고침받아도 그때뿐이죠. 우리가 코로나가 팬데믹 상황에서 막 유행을 하다가 없어진 것 같았는데 최근에 또 코로나 환자들이 막 늘어나잖아요. 코로나 한번 고침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코로나 안 걸리고 영원히 건강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한번 회복이 되어도 또다시 걸립니다. 또다시 다른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육체의 질병으로 끝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은 고침받아 그때뿐인데 세월이 흐를수록 육체는 또다시 쇠약해지는데 그녀는 잠깐의 해결책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변화를 가져다 주신 것이죠. 이 예수님의 방식이 우리의 상상,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것이 이렇게 기대치 못한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더욱 절망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야이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는 동안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여인만 없었다면, 아니 주님께서 지체하지만 않았다면, 이렇게 무리가 에워싸서 막 이렇게 천천히 가지 않았다면 내 딸이 죽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분노와 절망, 막 후회와 원망 이런 게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겠지요. 마지막 희망이 철저하게 꺾이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우리 중 누구라도 이 상황이 되면 아마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혈루증 여인뿐만 아니라 야이로를 위해서도 생각지 못한 특별한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사실 이 혈루증 여인처럼 야이로가 원했던 것은 육체의 질병의 치유였어요. 딸이 아픈 그 질병에서 노임받는 것, 육체의 치유였는데 그가 받은 것은 단순히 육체가 치유받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죽은 자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놀라운 한 사람, 한 선지자, 한 랍비가 아니라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회당장이었어요. 그가 말씀을 전하고 회당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회당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전에는 자기도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을지 몰라요. 복음에 대해서 전하면서 자기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복음을 전했을지 모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전하는 전함이 단순히 야, 그 랍비 진짜 가르침이 대단하던데, 회당장인 내가 봐도 대단했어, 야, 그 사람이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병도 고치더란 말이야, 요 정도에 지나지 않았을지 모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을 만남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전했겠습니까? 이후에 성경의 기록에는 없지만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만나는 사람마다 제대로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회당장의 이후의 인생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더 성숙해지고 커졌겠습니까? 죽은 딸, 그 생명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력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것이겠죠. 주님께서 지체하셨던 그 지체로 말미암아, 그의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질병과 죽음으로 파괴될 뻔했던 그의 가정이 회복되었겠죠.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종합적인 회복이 이루어졌고,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속에서 만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끼쳐질 다른 영향력까지 주님은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당장에게 이 복음의 진리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게 주님의 시선이고 주님의 시간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응답이 아니면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을 합니다. 주님 도대체 왜 시간을 끄십니까?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런 방법?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더 합리적이고 이게 더 쉬운 길인데 왜 쉬운 길을 놔두고 자꾸 돌아가는 방법을 쓰십니까? 왜 그렇게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일하십니까? 우리는 불평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시간에 불평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오만함,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보다 더 크다라는, 그게 더 합리적이라는 그런 교만이 깔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교만과 오만함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불평을 하죠. 하지만 우리는 눈앞에 닥쳐의 문제만 본다면 주님은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당장의 해결책만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근본적인 변화, 영원한 해답, 그 모든 것들을 바꾸시는 것을 추구하시고 이루시죠. 우리는 부분적인 치유를 구하지만 주님은 전인적인 회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러한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주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 익숙한 구절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 마칠 때마다 찬양으로 고백하는, 영광 찬송으로 드리는 바로 그거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는데,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하실 주님을 우리가 마지막에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주님의 시선, 이런 주님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매주 이 찬양을 드린다면 훨씬 더 큰 기대와 소망을 품고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시는데,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신의 것을 내어주셨어요. 그렇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심으로 여인을 회복시키고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병에 걸린 여인과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시체는 말할 것도 없어요. 시체를 만지는 것은 아주 부정한 일입니다. 그런데 복음서 기자들은 모두 예수님과 이들의 접촉을 아주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는 것, 주님께서 이 죽은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았다라는 이 사실을, 이 기사를 짧게 기록한 복음서 기자도 이 부분은 빠뜨리지 않고 기록을 했습니다. 의도적이죠. 주님께서 이들을 만지셨다는 것, 이들의 손을 잡으셨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계신 겁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은 굳이 아이의 몸에 손을 대지 않으셔도 되는데 일부러 손을 대셨습니다. 본문 54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이를 살리는 것은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으로 아이를 살리셨어요. 굳이 이 죽은 아이의 손을 잡지 않으셔도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일부러 이 아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두 사람의 부정이 예수님과 접촉함으로 예수님께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있는 거룩과 생명이 두 사람에게로 전해졌죠. 그래서 한 사람은 병이 나왔고 한 사람은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부정과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해지고 예수님의 거룩과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되었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로 넘어오게 된 것이죠. Wonderful exchange, 경이롭고 놀라운 교환,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5절이 오래전부터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당해야 할 것들을 대신 당하시며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나음을 받게 되었어요. 그분은 혈루증 여인의 부정을 떠안으시고는 그녀에게 따라 평안히 가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본인이 아들이면서도 아들의 그 자리에 서지 못하고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에서 끊어졌다고 여겨지는 이 여인에게 따라라고 불러주셨죠. 자신이 죽음의 자리에 서시면서 무덤 가운데 가시면서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시체가 된 아이의 부정을 떠안으시고는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아이를 일으켜 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부정을 모두 떠안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영원전부터 단 한순간도 놓지 않으셨던 아버지의 손을 놓으셨어요. 아버지도 그 손을 놓으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어린아이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손을 놓치는 거죠. 어두운 밤에 무서운 곳에서 위험한 상황에서 부모의 손을 놓치는 것만큼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알죠. 그분이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실 때 그 누구도 그 손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내 손에서,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손에서 떼어놓을 자, 빼앗을 자가 없다.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은 그 손을 내밀어서 부정한 저와 여러분의 손을 꼭 잡아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이 일으켜 주시는 대로 그냥 다시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12년 동안 죽은 자처럼 살았던 혈루증 여인처럼 오랜 기간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야이로의 딸처럼 곧 죽을 것 같은 인생의 큰 위기 가운데 있는 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손을 잡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개의치 않으시고 손을 뻗어 부정한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손을 놓지 않으세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손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께서 꼭 잡으신 그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시간표에 맞춰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종 주님을 재촉하죠. 주님 좀 빨리요. 주님 좀 이런 방식으로 제발 제가 원하는 대로요. 주님을 재촉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재촉에 흔들리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부드럽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너의 딸이 구원을 받을 거야.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님의 지연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기다림 속에서 주님의 침묵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믿음을 배우죠. 우리가 문제의 해결을 구할 때 주님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환경의 개선을 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환경을 초월하는, 그 환경을 뛰어넘는 관점을 갖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현재의 도움을 구할 때 주님은 그 현재 넘어 영원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가장 지혜로우신 주님의 시선은 좁은 우리의 시선을 뛰어넘고 주님의 시간표는 언제나 완벽하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눈앞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날 도와주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그때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주소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외치는 이 소리, 이 소리 귀 기울이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부정한 손이지만, 연약한 손이지만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너무 피곤하고 지친 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풍 후 흑암소 해치사, 흑암소 해치사 밝은 빛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손을 잡아주셨어요. 부정한 손인데, 손을 잡으면 주님이 부정해지시는데, 주님께 아무것도 드릴 수 있는 것 없는 우리 손인데, 빈손인데, 그 약하고 부정한 우리의 손을 주님께서 잡아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잡고 가시겠습니까? 두 손에 무엇을 움켜쥐고 가시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손 붙잡고 가십시오. 나의 뜻, 나의 계획과 맞지 않는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시간 앞에 우리는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불평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지혜가 나의 작은 지혜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시다라는 것, 주님의 능력이 나의 보잘것없는 능력보다 무한히 강력하다라는 이 사실을 신뢰한다면, 주님의 더디 오심, 주님의 지연하심, 주님의 시간을 기다린 그 기다림은 무모함이 아니라 현명함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나의 인생에 나의 시간표대로, 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오만과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정한 손을 붙잡고 우리의 부정을 대신 따르시는 주님께서 이 땅의 가장 지혜로운 자보다 더욱 지혜로우신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신다는 주님의 그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며 그 주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저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시간이 우리와 얼마나 다른지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좁은 시각과 급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우리의 손으로 계획하고 만들어가고 통제할 수 있다라는 헛된 생각을 모두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시간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계획이 무너질 때에도 주님의 더 큰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은혜 부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